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믿음이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라 확실히 시험해보고 확정해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간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은 선택들을 하죠. 믿음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선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을 해주시고 또 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그 결과 유익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어떻게 가졌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구원받을 믿음 가졌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자세, 믿음의 행동, 이것이 시작이었고 또 주어진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깨닫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과정이었죠. 그리고 이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었죠. 행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이 믿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이 의와 또 입으로 시인을 해서 얻어지는 이 구원의 선물은 어떻게 보면 입으로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믿었던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됐던 그 믿음의 반응들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과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일 건가,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뭘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믿음을 가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믿음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충성 봉사도 하시고 또 남에게 구제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믿음의 행위들을 주님 앞에 보이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이 좋은 편을 택했다 하시면서 이 마리아가 선택한 이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언제나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꼭 들리는 곳이 있었죠. 그것이 베다니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나사로가 살고 또 그 가족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형제자매가 살아가는 그곳에 언제나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게 되고 또 방문도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 마을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립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신앙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여인이 바로 이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영접해 드렸을 때 그 마리아 동생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그가 했던 믿음의 선택은 이런 거였죠.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참 많은 음식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혼자만 가셨던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던 걸 보면 예수님과 함께 따라왔던 그 제자들까지 먹이고 섬기고 하려면 참 마음이 많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음식도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양도 많아야 될 것 같고 마르다는 이렇게 적극적이었고 믿음에 굉장한 열심을 보였던 여인이었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영접해놓고 충성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섬기려고 하다가 시험에 든 거죠. 이런 경우 허다히 우리 집 가운데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 과하게 섬기는 것도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이구나. 이 마르다의 선택과 예수님의 평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섬기는 건 좋다. 그런데 이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은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평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충성도 봉사도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랬던 것이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예수님은 많은 충성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건 뭘까요? 네가 이런 상황, 이런 시험 가운데서 네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있다. 그게 뭘까요? 한 가지만 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 말씀 앞으로 나오라, 이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이 칭찬을 받았던 이 마리아가 했던 믿음의 선택이 뭡니까? 마리아는 뭘 선택하느냐 하면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 듣는 이것을 택합니다. 누가 더 잘났고 못났다 이런 게 아니라 마리아의 이 선택을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 이거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말씀 앞에 서 있으려 하는 마리아의 믿음의 선택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충성, 어떤 봉사, 어떤 섬김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던 거죠. 이것을 위해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과하게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최선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두기를 마리아의 이 선택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마리아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뿐이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는 대로 받아서 깨닫고 누리고 되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믿음을 갖고 진리를 알게 되는 여인으로 서게 되는 이 믿음의 선택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래서 너는 그 시험 가운데 있지 말고 내게 나와 말씀 앞에 나와서 평안을 얻으라. 믿음을 갖고자 하는 열정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충성을 받고 헌신을 받는 것도 좋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말씀,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싶었는데 이것을 선택한 마리아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했더라 이겁니다.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어떤 유익이 찾아올까요? 이건 참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나사로 집을 찾아오죠.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죽기 6일 전이에요.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는 기적도 경험했던 이 가정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믿음을 가졌던 이들에게 너무도 좋은 기회였죠. 주님을 섬길,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일 굉장한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이 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이 마르다는 뭐합니까? 또 일합니다. 나사로는 뭐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를 가만히 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럽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 나타난 이 헌신이야말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 이겁니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알고 어느 누구도 나를 장사해 주지 못하고 다 떠날 것을 알았던 마리아로서는 그 장례를 미리 치른다 이겁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가만히 보면 향유만 깨뜨렸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합니까?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 속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요,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내가 영원히 의지할 분 당신이십니다. 이런 향유를 깨뜨리는 사건 속에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믿음의 선택을 한 이 결과가 이런 거예요. 정말 진리를 알고 깨달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를 이 마리아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서 유익하게 됐던 이 유익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주님의 때에 올바른 충성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 앞에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이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고 알아야 할 수 있는 그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선택에 있어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받아들이셨다 이겁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면 믿음도 잃게 된다 이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주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주의 말씀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녹아 있는지를 깨닫게 되고 주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되는 그런 말씀의 통로로 그들은 받아들이기에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 사모할 수밖에요. 어떻게 살아갈까?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떨까?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말씀 속에서 찾게 되기 때문에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서 받아 누리게 되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요, 구원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걸 믿었던 이 마리아,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의 모든 삶은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내고 말씀으로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길도 발견하고 캄캄한 내 인생의 등과 같이 그 말씀이 내 길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기에 사모할 수밖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되겠다. 근데 그때부터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혼이 배고프지 않고 영혼이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고 영혼이 산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떡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영적인 것으로 말씀하셨던 거죠.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뭐라고 반응하느냐 하면 60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 어렵도다 이럽니다. 못 깨닫습니다. 도리어 그 말씀이 걸림이 되어버렸어요. 시험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떠납니까?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떡밖에 안 보이거든요. 나를 배부르게 하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게 할 떡밖에 그들에게는 사모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함이 상실돼 버리니까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버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선택을 하랍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이럽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영생의 말씀이기에 당신을 떠날 수도 없고 영생의 말씀을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말씀 앞에 있겠습니다. 말씀 곁에 있겠습니다.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갈 겁니다. 말씀에 여러분을 어둠에서 건져내 주실 겁니다. 말씀에 여러분이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자리 잡도록 오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십시오. 오늘 마리아의 아름다운 이 선택과 이 베드로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택, 믿음을 가지고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 마리아를 통해, 제자들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정해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생명으로 역사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말이 내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